이스라엘과 싸우던 적들은 이스라엘과 싸울수록 불편함이 자꾸 더해져 갔습니다. 우선 성막을 지키던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를 시작으로 전쟁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그 독특한 싸움 방식이 처음에는 우스웠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적들에게는 공포스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저 희한한 민족, 거의 거지 중에 상거지 같은 저 수백만 명이 이스라엘 사막을 횡단하는 동안 애굽의 그 전설적인 군대가 홍해에 다 수장되었다는 믿을 수도 믿지 않을 수도 없는 전해 들어지는 이야기는 전설 같은 공포가 아니었겠습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그날 밤에 모두가 심장마비처럼 송장이 된 사건은 믿을 수도 믿지 않을 수도 없는 이스라엘 적들에게는 공포스러운 이야기였을 것이며, 억지로 빼앗은 이스라엘의 법궤를 자기 나라에 뒀다가 자기 나라가 완전히 멸망 직전까지 갔던 블레셋,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에게 그 나귀를 실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그 독특한 정신 혹은 신앙 혹은 독특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쟁 방식은 참으로 이스라엘 적들에게는 이겨도 저도 불편함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적들을 참 두렵게 만든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정신을 이끄는 물건이 하나 있었는데, 혹은 장소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동식 성전인 성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디를 가나 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혹은 전쟁을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행진할 때에도 성막이 일어서면 다 따라가고, 성막이 멈추면 그 성막이 멈춘 근방에 텐트를 치고 노숙하게 되었던 민족이고, 전쟁을 할 때도 항상 성막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하던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리고 혼란한 사사시대를 지나고 다윗 왕조가 뿌리를 내릴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이동식 성막이 아닌 고정식 성전인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 1차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졌다는 이유로 예루살렘 성전이라 부르기도 하고, 그 뒤에 완전히 파괴되고 2차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것과 차이를 둔다는 측면에서 1차 성전이라도 부르기도 하고, 다윗이 계획했지만 결국 세운 사람은, 주도한 사람은 솔로몬이었다는 의미에서 솔로몬 성전이라고도 부르는 기독교, 특별히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지해야 될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오늘 본문의 배경의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약 7년 6개월에 걸쳐서 솔로몬의 지도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자 하나님은 또돌이 성전인 성막 시절을 정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바로 그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헌당식의 날입니다. 1차 성전의 헌당식은 14일간 지속되었습니다. 우리는 10월 13일 날 하루 합니다만, 이 예루살렘 성전은 14일간이나 헌당식이 진행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헌당식 때
우리 교인들이 가장 중요한 인물일 것이고 또 외부의 유력한 어른들이 오시겠지요. 그렇죠. 우리 예배당에 헌당식 날 누가 오면 자랑스럽겠습니까? 문 대통령이 오시면 좋겠습니까? 총리님? 아니면 노벨상 수상자 누가 오시면 가장 삐까번쩍하겠습니까? 누가 오더라도 우리 헌당식 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구름으로 가득한 영광으로 임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방문이 최고의 방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솔로몬 성전에 누가 왔다고요? 누가 왔다고요? 솔로몬 성전 헌당식 하는 날 누가 왔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제사장들이 헌당식 순서하다가 하나님이 방문할 때 모두가 다 자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전의 헌당식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열왕기상을 한 장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입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지켰는데 14일간이나 헌당식과 절기가 맞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14일간이나 영광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헌당식 날 귀빈이 방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경 한 절 계속 이어서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뭐가 가득했다고요? 교회의 유력자, 정치인들, 돈 많은 사람, 대기업 회장들, 석박사들이 가득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우리 해림교회에 바로 그분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도 곧 헌당식 하는데 뭐 예루살렘 성전에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지만은 우리 교역자들이 잠옷실이 있다는 걸 잘 모르시는데만 인도해 주시면 예, 잠옷실에 어려움이 있겠구만요. 그러면 우리가 잘 들을 테니까 아기와 같이 예배 드려도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 헌당식 날 하나님의 방문은 정말 많은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끼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헌당식은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시간만 버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잘하고 장로님이 기도를 잘하고 목사가 열심히 설교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부디 우리 해림교회는 매주일 이런 것이 좀 다소 부족해도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보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들의 자랑이나 권모나 술수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헌당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날 하나님은 헌당식을 드리는 성도들의 태도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가슴에 여러 가지 즐거움이 채워져도 즐겁겠지만 우리 심령에,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영광이 가득 채워서 그냥 가슴이 터질 것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예배 안에 임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합니까? 아마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죽어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이 교회가 여기 있는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슴 터지도록 임재하는 그런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동일성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그렇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한결같은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말의 기대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 헌당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임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당식 같은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재하시고 영광으로 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헌당식 같은 그런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도대체 그 헌당식이 뭐 어땠길래 하나님이 그 영광의 모습이 마치 온 교인 성들에게 예배당 안이 구름으로 자욱한 것 같이 느끼고 모든 회중들이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오셨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감격스러워 엎드려 경배했던 그런 영광의 예배, 그저 목사가 소리 빽빽 지르고 교인들이 헌금을 하고 찬양대 찬양을 하지만은 그저 냉랭하고 아무런 영적인 온기가 없이 그냥 왔다가 그저 출석 부르는 것 같이 가는 그런 시대의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에 처음 온 사람들이 어린아이나 청년이나 노인이나 모두가 다 예배 도중에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경험하는 예배, 그게 진짜 예배 아닙니까? 그런 예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일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주님, 이 교회에 그렇게 방문해 주시옵소서, 매주일 그런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겠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어떠한 것들이 있었던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셨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예배는 어떤 헌당식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먼저 그 예배에는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에 있었던 헌당식이었습니다. 역대하 5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는 일을 마친 다음에 뭐 했다고요? 여호와의 뭐요? 여호와의 뭐라고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저 다윗성 예루살렘 성에 있던 그 언약궤를 어떻게 해요? 메어가지고, 레위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어디 갖다 놨다고요? 성전에 갖다 놓았습니다. 성전 건축은 다 되었지만 성전은 아직 성전이 아닙니다. 금으로 지은 빌딩이죠. 시멘트로 지은 건물이었습니다. 아직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언약궤를 성전의 중심에 모시는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은 지었지만 주인이 아직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언약궤는 아직 다윗성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성전으로 옮기게 하였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었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읽읍시다. 역대하 5장 10절입니다. 시작. 궤 안에는 두 돌판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받아서 그 법궤 안에 넣었던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이었습니다. 궤 안에는 사실 아론이 들고 다니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는데 역대하 기자는 우리에게 그것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지요. 말씀이 들어가면 죽었던 나무도 싹을 피운다는 것이고, 사람이 떡으로 만나로만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만나인 뭐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에서, 만나나 쌍난지팡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지만 혹여나 또 다른 사인을 받을까 봐 역대하 기자는 오직 법궤 안에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었다고 말하므로 이 예루살렘 성전 헌당식 하는 날 모든 사람들과 그 뒤에 오고 오는 우리 모든 후배들에게 성전의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신다면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에 뭐가 있었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체면도 버리시고 구름 잡아 타고 그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갑자기 방문하셔서 모든 사람이 헌당식 하다가 다 나자빠졌습니다. 물론 감격스러움이죠. 그분이 오셨다. 하나님은 한없이 기뻐하셨고 헌당식이 진행되는 동안 솔로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뭐 해줬고 내가 너에게 뭐 해주면 좋겠느냐? 하나님이 흥분하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헌당식 때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헌당식 하는 날 성전 중앙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세상입니다. 아이, 설교 뭐 아이, 뭐 날마다 무슨 성경을 읽어야 돼 사람이.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중심에 있지 않고 온갖 잡동사니 프로그램이 교회의 중심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구름 같은 임재는 요원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영광의 헌당식에는 무엇이 있었는데요? 우리 역대하 5장 12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말씀이 자기 자리를 잡았던 예루살렘 성전에는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나팔 부는 제사장만 120명이니까 성가대는 수만 명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 하는 뜻입니다.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은 다윗이 키워낸 최고의 성가대 지휘자들, 반주자들, 성가대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이 전심을 다해 찬양하는 일을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냥 자기 기분에 내키는 대로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뚜렷한 주제를 가지고 찬양하였습니다. 우리 13절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또다하매 그때의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도다. 누구를 찬양했다고요? 하나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 전심을 다해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도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전에 구름처럼 가득하고 그 구름 사이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노래입니다. CCM, 크리스찬 컨템포러리 뮤직이죠. 또 이 시대, 이 동시대의 노래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위험한 노래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노래는 기독교적 유행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노래의 영향을 받는 정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식인종도 사람 잡아먹기 전에 노래 부르는 거 아십니까?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따끈할 때 듭시다 뭐라면서 허튼 소리 쓱 쓰고 제일 끝에 기독교 구절 한 절 적는다고 그게 기독교 글이 아닙니다. 노래 안에는 우리 모든 정서를 흔들 만한 어떤 센티멘탈한 또 멜랑콜레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뭐 나쁜 거 아닙니다. 가사 몇 개가 기독교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찬양일 수 없는 노래가 너무 많습니다. 자기를 감동시키는 노래죠. 여러분 유행가 부르다 울어보셨어요? 이쪽에 유행가 부르다 울어보셨어요? 물 위에 떠 있는 순이야 황혼의 종이배 안 해보셨어요? 유행가 부르다 안 울어보셨어요? 고향을 떠나올 때 언덕에 홀로 서서 하얀 손수건 우리 해림교회 교인들은 정서가 꽝이네요. 아니면 거룩한 척 하시는 거에 유행가 가사 안에 정서의 반응이 존재합니다. 그런 것처럼 기독교적 노래가 다 찬양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헌당식 날은 제대로 된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감정을 고치시키는 노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노래 톤이 주는 그 노래의 즐거움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찬양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자비로우시도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임재하는 그 신으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예배당을 원망과 불평과 냉소와 저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이 예배당에 찬양과 경배와 하나님을 높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던 헌당식 날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헌당식에는 하나님만을 향한 진심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헌당식,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역대하 5장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솔로몬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던 헌당식에는 진심 어린 제물이 있었습니다. 그 수가 하도 많아 기록할 수도 없다고 하는데 그 뒷부분에 아주 성실한 사람, 셈이 빠른 사람이 얼마나 제물이 드려졌는지를 세었던 것 같습니다. 역대하 7장입니다. 역대하 7장 5절에 7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날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요. 우리 예배당에 한 2,000명, 2,500명 정도밖에 못 들어갑니다. 사람이. 소가 2만 2천 마리라는 말은 성전이 다
피바다였을 것입니다. 양이 12만 마리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제물을 바치면은 제물의 피를 받는 번제단이 있는데, 성경은 솔로몬이 지은 제단이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었다. 용량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만 가져오세요 해도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드리기를 기뻐하시는 헌신이 있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다투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던 교회, 성전, 정리해보면은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는 냉랭한 예배, 싸늘한 예배,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니 안 갈 수도 없고, 명색이 집사 장로인데 내가 어떻게 교회 안 가겠나, 그래서 오기는 오지만은 예배 시간이 마치 시체를 만지는 것 같이 싸늘한 교회가 아닌, 예배에 왔을 때 본능적으로 내 마음에 그분이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하는 예배, 목사가 설교하는 동안, 담당자들이 기도하는 동안, 찬양대원들이 찬양하는 동안, 이 예배 안에, 그리고 이 예배 공기 위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임재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이 예배당이 말씀이 중심에 서 있고 올바른 찬양을 드리며 성도들이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던 예루살렘 성전의 헌당식에는 말씀이 자기 자리에 서 있었고, 온 성도들의 진심 어린 원망과 불평과 냉소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진심의 찬양이 있었고, 남들 눈 때문에 마지못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의 하나님만을 상대하는 정성 어린 헌신의 제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 변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디 가셨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교회에 올바른 말씀이 있고 온 성도들이 원망과 불평과 냉소와 야유와 침체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찬양이 있고, 그 성도들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처럼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헌신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이 교회 위에 이 세상의 교회가 조롱을 받더라도 거룩한 영광으로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는지를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찬양이 있습니까? 오늘도 원망과 걱정과 냉소와 오직 관심은 여러분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기껏해야 여러분 자식들 정도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높이고자 하는 찬양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헌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돈을 벌 때 정말로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 헌금합니까? 11조 생활은 정상적으로 하십니까? 예배당을 짓는데 건축헌금은 기쁘게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전은 우리 보고, 구약의 성전 보고 와 부럽다 이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를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구약의 결론은 저만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내가 기뻐하고 내가 임재하고 내가 나타나고 내가 뭐 해줄까? 솔로몬아 내가 뭐 해줄까? 하는 내가 좋아하는 예배가 어떤 건지 아느냐? 어떤 건지 아느냐? 어떤 건데요, 말씀이 자기 자리에 딱 서 있고 그들이 진심으로 나를 찬양하고, 저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그 노래가 주는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저들끼리만 리그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를 찬양하는 찬양이 있고, 그리고 진심으로 나에게 자신의 마음을 다 드리는 헌신이 있는 그 예배를 나는 지금 원하고 있다. 왜냐하면
진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진짜 성전은 이 건물 시멘트가 아니고 너희들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가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딱 자리 잡아야 될 것은 바로 여러분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사모합니까? 주일날 올 때 오늘 김 목사가 설교 짧게 하나 길게 하나 볼까? 자, 앉았으니까 네가 한번 나 감동시켜봐라, 이런 것이 아니라, 오 하나님, 저 종을 통해 내게 와 주셔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장악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위에 구름처럼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찬양합니까? 여러분 내면이 정말 찬양입니까? 원망입니까? 한번 갈라놓고 열어놓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안을 한번 앞에 쭉 늘어나 보십시오. 그게 찬양과 경배입니까? 원망과 불평과 냉소와 시기와 열등감들 아닙니까? 여러분의 내면에는 정말 찬양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알겠습니다. 나는요, 내 인생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라면, 까짓것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더라도 내가 남은 생에 당신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하면 바로 성전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시간을 보내다가 시간이 남으면 그 시간을 하나님 위해 씁니까? 여러분이 말씀드렸듯이 돈을 벌거나 돈을 쓰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날 소가 22,000마리였어요 양은 12만 마리라는 말은 뭐 돈 많다 이런 말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친 것입니다. 22,000명이 와서 소를 바친, 소가 얼마나 큰 짐승인데요, 소가 얼마나 큰 부자인데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소 병 들었다고 죽으려는 사람 많았어요. 소가요, 우골탑에 소 한 마리도 안 되지만 소 팔아가지고요 대학 보내고, 소가 집안의 중심이었어요. 사람은 굶어도 소는 먹였어요. 그런데 이 3,000년 전, 정확히 2993년 전인데, 이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드리고 싶어 했을 때 하나님 거짓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사실 헌당식은 10월 13일이 아닙니다. 헌당식은 날마다의 주일인 것입니다. 여기 이 해림교회가 중심에 여호와의 법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오직 말씀. 그래야지만 시작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별의별 방식이 교회를 부흥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부흥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부흥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100만 번 강조하면 뭐합니까? 여러분은 설교를 사모합니까? 주중에 그것을 묵상합니까? 여러분은 우리 해림교회 성경 읽기 날조를 하십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중심에 계속 세우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지었지만 법궤가 성전의 중심에 들어오기 전까지 성전이 아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오늘도 여러분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어쩌라고요? 하나님이 하지 않은 일을 여러분 보고 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친히 오셔서 솔로몬아 내 너무 좋다, 내 뭐 해줄까, 내가 뭐 해줄까 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내면을 말씀으로 채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뭐 해줄까, 너무 좋아가지고 내 뭐 해줄까 하는 헌당식 같은 믿음을 걷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안을 리모델링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꾸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자기의 한심스러움을 묵상하지 마시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서서 나 비록 약하고 나 비록 힘이 없지만은 내가 찬양할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잘되든 잘못되든 내가 건강하든 병들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이 찬양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당식 하는 날 성경은 그 마리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2,000마리가 적은 건 아니죠. 소 22,000마리가 얼마나 많고 줄 세워놓으면 끝도 없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소 2만 마리가 무슨 의미가, 우주가 그분에게 한 방울 물방울 같은데, 그런데 주님은 그 22,000마리 안에 담긴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보셨던 것입니다. 스펄전이 말했습니다.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그의 신앙은 불완전하다 그랬어요. 사람이 구원받으면 지갑이 먼저 회개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아보셨죠? 남에게 돈 주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도 정성을 다한 액수를 준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시는 것 아십니까? 한번 더 합시다.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 보물이 있느니라. 한번 더 합시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말씀을 중심에 세우고 찬양을 여러분의 중심에 세우는 삶을 계속 개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드리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돈, 그렇죠, 돈입니다. 시간,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에 붙잡혀 사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자신을 경배하는 것으로 이 땅에서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경제생활의 주인이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소와 양을 드리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22,000마리의 소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은 12만 마리의 양들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남의 이야기입니까? 저는 헌당식을 앞두고 우리 교인들이 헌당식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다가 하늘나라에 도착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내가 해림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동안 여보게 나는 저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해림교회 만나서 너무 행복해서 천국에서 이곳을 회상하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불쌍한 부자처럼 후회하면서 지옥에서 이 땅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늘에 갔을 때에 내 생애 가운데 해림교회를 만난 것은 내 생애 최고의 축복이었고 선택이었어. 왜 그러나 나는 해림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거든.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원하신다면 다시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서게 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툭 누르면 여러분 안에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 나와야 합니다. 스펀지에 물을 이렇게 머금으면 스펀지를 조금 누르면 물이 쭉 흐르는 것처럼 누가 여러분을 건들면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나와야 합니다. 부디 여러분 중심에 여호와의 언약궤의 말씀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부디 원망과 불평의 노래가 아니라 저주와 한탄의 소리통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노래하는 찬양의 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영혼이 리모델링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원망의 소리, 불평의 울림통을 이제는 부수고 이제는 내가 건강하든 건강치 못하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든 혹은 그렇지 아니하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찬양이 여러분의 내면을 장악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향한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도 정말로 목사나 교회를 잘 보이게 그래도 그것도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상대하십시오. 부디 11조 하나 하는 것도 막 이렇게 이상하게 자꾸 그렇게 이상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에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생활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염두에 두고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헌당식을 하면서 어떤 성도들이 제게 그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헌당식이라는 게 교회 빚이 하나도 없을 때 하는 게 헌당식 아닙니까? 뭐 한국교회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가는 걸 입당이라 그러고, 헌당식은 교회가 이렇게 예배당을 지을 때 조금씩 뭐 대출을 받은 것을 다 정리하면은 헌당식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동의가 잘 안 됩니다. 우선 이 예배당은 빚이 있든 없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몫이지 하나님에게 뒤집어 씌울 몫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이렇게 예배당을 잘 지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헌당식인데, 뭐 빚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인 아니고, 뭐 빚이 없으면 말이 안 돼. 무엇보다 또 빚 뭐 몇 년 동안 뭐 갚았다 치면은 그만큼 교회는 나가지 되는데, 그 얼마나 우스운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 그리고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뭐 빚이 있다면 우리가 짊어지면 되는 것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이것이 당신의 집이니 이곳에 날마다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헌당합시다 해서 우리 헌당식을 오는 10월 13일 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좀 바보 같은 말씀인데, 저는 이 예배당을 지으면서 빚이 하나도 없을 줄 알았습니다. 꼭 우리가 가진 자산만큼만 가지고 설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매각하지 않은 우리 교회 재산이 있는데, 그것을 매각하고 나면은 저는 원로 목사님 때부터 가진 빚이 있어요. 그건 제가 갚을 생각 없어요. 원로 목사님 저보고 갚지 마라 그랬어요. 김 목사, 교회에 빚이 좀 있어야 된다, 알았지? 그래서 그 빚은 저는 빚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거는 자산이다 생각해서 제가 어른 말 잘 듣거든요. 그래서 그 빚은 내가 전혀 내가 오기 전부터 있었던 것인데 뭐 그건 전혀 갚을 생각 없고, 예배당을 지으면서 저는 빚이 하나도 없을 줄 알았어요. 정말 하나도 원래 없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놈의 주차장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지하 2층까지는 그냥 할렐루야 하고 들어가고 지하 3층부터는 주여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하 3층, 4층은 우리 설계도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산을 정리하면 딱 지하 2층, 다시 말해서 지하 3층, 4층 판 것만큼의 빚이 있습니다. 그건 뭐 우리에게는 별로 부담은 되는 건 아니지만 빚은 빚이죠. 여러분 아시죠? 원래 설계도로 되면 우리가 한 180대에서 200대 정도 주차가 됩니다. 그런데 관에서 끝까지 해림교회는 원래는 100몇십 대만 하면 되기는 되는데 해림교회는 부흥할 거니까 저거들이 왜 남의 교회 부흥까지 신경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지하를 2층을 더 파라고 해서 지금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뭐 무슨 헌금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하여튼 간에 2층까지는 랄랄라 하고 3층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 그렇게 내려가시면 돼요. 내려가시면 되는데, 우리가 헌당할 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정성을 들여서 조금이라도 비전 헌금, 헌당 헌금, 뭐 주차장 헌금을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헌금 설교를 저는 할 만한 용기도 없고 저는 그런 능력도 별로 없는 목사고 정말 뭐 헌금 설교하는 게 제가 너무너무 힘든 목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을 지면서 제가 볼 때 참 헌금만 해서, 우리가 비전 헌금이라, 비전 헌금, 우리의 비전은 노인들을 위한 것인데, 사실 저는 예배당을 지으려는 생각이고 노인병원과 노인시설을 지으려고 머릿속에 온통 그것만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건 딱 막으시고 스님 만나가지고 예배당을 지금 지어버린 거죠. 지어있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정말로 빚이 하나도 없을 줄 알았어요. 진심으로. 그런데 뭐 그놈이라고 하면 안 되고, 뭐 하나님이 우리 교회 결국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200대 주차하던 예배당이 한 400대, 500대를 주차하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뭐 전 축복이라고 결국은 생각을 합니다. 자, 예배당을 지면서 많은 분들이 헌금하셨습니다. 예, 제가 볼 때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헌당식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유가 되시면 기쁨으로, 저도 뭐 헌금에 동참했기 때문에 저도 사실 만만치 않지만 저도 조금 동참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이 예배당을 위해서 뭐 건축 헌금이든 뭐가 됐든 간에 해본 적이 없으신 분은 여러분이 뭐 무리하지 마시고, 그렇죠? 주님이 뭐 거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귀하게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 동참하셔서 부디 이 예배당이 남의 예배당이 아니라 여러분의 예배당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과 찬양과 헌신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방문해 주실 것입니다. 이 교회가 말씀이 있고 올바른 찬양이 있고 교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동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돌 맞는 시절입니다. 조금 이해 안 되는 일들을 행하는 유수한 교회들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좀 시간이 지나서 판단되어야 될 영역이지만 불신자들이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어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낮아져야 하고, 이럴 때일수록 어떤 교회는 사명을 가지고 그루터기 역할을 해야 됩니다. 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배고파도 봄에 뿌릴 씨는 먹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별 볼 일 없고 잘난 것도 없는 교회고, 우리 교인들 유수한 그런 세상에 이름 내는 사람 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그 옛날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이 좋아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고 한 노래라도 바르게 찬양하려고 애쓸 것이고, 어렵지만 우리가 가진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할 테니까 주님, 이 해림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그냥 매주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매주일 우리가 솔로몬 헌당식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성전인 것을 기억하는 은혜의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임재 찬송을 부르고 같이 예배를 마칩시다. 다시 여러분 마음 안에 말씀을, 찬양을, 헌신을 회복합시다. 출발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 해림교회를 주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해림교회를, 저기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으로 주목해 주옵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 나타나시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 나타나시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주님 나타나시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주님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곳에 오셔서. 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이 교회 위에 예배를 이곳에 받으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말씀 생활을 정리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을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사모하십시오. 들려달기를 구하십시오. 찬양으로 채우십시오.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찬양으로 채우십시오. 주님께 헌신하십시오.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돌아가시겠죠, 여러분? 어떤 분은 제가, 또 어떤 분은 저의 죽음을 보시겠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하루살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람부대로 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마지못해 살려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삽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해결 다 됩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뭐가 해결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 탈선하는 아이들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그 아이에게 찾아가시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하시죠. 먼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달라고 해주십시오. 온갖 잡동사니들 몰아내십시오. 내 안에 중심을 자리 잡아야 할 것은 말씀이니 주님 내게 들어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입만 열면 불평하십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면의 영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찬양을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울림통을 원망과 불평과 냉소를 버리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 상대로 이득, 하나님 상대로 개수하고 계십니까? 바보 같은 짓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을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진짜 부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듯이 해림교회가 최소한 이 시대에 욕먹는 교회는 안 되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비빌 언덕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임재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손을 다 들어볼까요? 우리 한 1분만이라도 주여 내가 성전되도록 내게 임재의 은혜를 주어달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분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하나님 저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냥 사는 거 이제 지쳤을 테니까 혼자 하는 것도 이제 그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고 살게 해주십시오. 오 하나님, 저들 위해 임재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역사하십시오. 위로부터 부어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자비를 더하여 주십시오. 사단이 가지고 노는 것 그만두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자신의 주인이 말씀이 되게 하시고 자신의 주인이 찬양이 되게 하시고 자신의 주인이 헌신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아침에 찾아와 주옵소서. 오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셨어.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에 찾아가 주십시오. 외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병든 자에게 의사가 되어 주십시오. 마음과 정신의 병든 자를 우리 하나님 품어주시고 안아주십시오. 오 저들에게 임재해 주십시오. 오 저들에게 임재해 주십시오. 오 저들에게 임재해 주십시오.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권모와 술수가 진리처럼 보여지고 위선과 거짓이 세상을 덮는 것 같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생이 어떤 것인가를 기억하고 오 주여, 나에게 우리 교회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성전인 것을 고백하는 해림의 성도들과 성전들이 모인 해림교회와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 조국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